어린 시절 저에게도 이제 부모님이 챙겨 먹으라고 주셨던 이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먹기는 싫었는데 주시는 것이라서 또 성실하게 먹었어요. 몸에 좋다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커왔습니다. 근데 이제 커오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저는 그 효과를 자주 체감하지 못했어요. 뭐 어디에 좋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 좋은 건지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혹 여러분이 복용하시는 영양제나 비타민을 통해서 특별한 효과를 누리시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한 상태예요. 최근에 한 교역자분이 영양제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먹고 효과가 나타나면 나이가 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말인지 이제 조금씩 체감이 됩니다. 예전에는 뭘 먹어도 그렇게 효과를 몰랐는데요. 진짜 이제는 좀 뭘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체력적인 한계를 이제 체감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체력적 한계가 저에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뭐 저라고 청년 시기, 뭐 팔팔한 20대 시기에 무한정의 체력이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단 제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뿐이에요. 진짜 뭐 며칠 밤을 잘 자지 못한 그런 날들만 제가 피곤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지,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굉장히 나의 체력은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그 한계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곧 저의 한계를 체감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 한계는 존재했던 것이죠. 이처럼 내가 느끼는 것과 실제 현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진짜 인생에 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신다고 믿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일 중에 하나는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단지 잃어버린 삶에 대한 위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원하면서도 아예 얻지 못했던 삶의 회복을 고대한다. 이 수련회 기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고대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사야서 51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기 시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회복이 필요해요.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한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을 받으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접착제다. 청년 시기에 읽었던 책인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서 고침받으며 살아가는구나. 붙일 수 있는 접착제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고 세상살이에 익숙해져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 못한 채 내가 느끼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마치 제가 20대 시절에 넘치는 체력을 가지고 나에겐 이 정도의 한계가 아니구나, 나에겐 참 많은 체력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그런 비타민제나 영양제가 저에게 효과를 줬음에도 제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동일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회복을 들려줘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회복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삶의 위치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라는 이 메시지를 들려줘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으시겠다고,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던 이사야 1장 7절 말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들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이미 황폐해진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황폐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함을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회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중에 저는 여러분과 오늘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위치를 회복해 주셨어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많은 걸 누릴 수 있다. 너희들 이제 부귀와 영화, 풍성한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강대국에게 끌려가서 포로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 강대국들 위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부러움을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그 모든 나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표현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자료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백성이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절대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의 백성의 신분은 통치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이자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을 시기에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요. 1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며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그 인생의 출발을, 그 인생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나의 봉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으며 살아가죠. 그 감격과 감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마침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기 자신이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그 모습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이들의 예전의 소명을 다시 되살아나게 해요. 얘들아, 기억해라. 얘들아, 너희 원래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였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 우리가 전부가 아니었어. 이것을 떠올려 주도록 이사야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들의 원래 삶의 위치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다시 말해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때부터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들이라는 책에 이 피조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당신이 피조물임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되려 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분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인 당신에게 부여한 영광스러운 한계와 경계를 받아들이라.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결정하고 만들어낸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이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우리가 만약에 주인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성별, 나의 국적, 나의 가정 환경,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하죠. 진정한 주인이라면 말입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인생 가운데 내가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해진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생각해 보니 말이죠. 그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야? 그거요.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 고작 그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진짜 인생의 주인이 나일까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이에요. 매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매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만 해요. 내 삶에 허락하시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삶의 가치, 그것을 위해 달려가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 61장과 62장은요 이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1장과 2장은 같이 읽어야 돼요. 5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구절을 생략하고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묶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제 너희가 이 황폐했던 곳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요. 그 이후에 세 번째,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것을 확신시켜 주세요. 내가 이걸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 확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시 네 번째 부분에서 너희에게 주었던 이 은혜를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에서 이 변화를 누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의 사명을 들려주는데요. 그 말씀이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폐했지만 이 회복된 시온으로 이제 물밀듯이 올 수 있도록 이곳에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보수하고 그 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도록 기치, 곧 깃발을 들고 이리 오라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준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명일까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나에게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따르기를 선택하며 결단한 인생, 그것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큰 길을 수축하고 도를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인생,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깃발이 되어서 나도 저처럼 살고 싶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며 인생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싸움을 해내는 그 사명이 이사야 62장 10절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청년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오늘 이 선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의미를 박영선 목사님은 이제 이 선택을요, 자유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하셨는데요. 한 책의 이 일부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유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요, 하나님의 자녀, 곧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진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대단히 명예로운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실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실력에 이르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택 후에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걸 받아들이는 삶,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선택하고 어떤 것이든 내가 그것을 받아내며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는 인생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단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택을 해야만 내 실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 대학교 시절 제가 들었던 교양 수업 중에 이제 뭐 그 건강에 대한, 그때 한창 제가 뭐 다이어트에 관심 있을 때여서 뭐 이제 지금도 이제 곧 빼야 되는데요. 그때 그 강의해 주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 초콜릿 한 조각을 먹으면 밤에 10분을 뛰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 칼로리를 소모를 해야 한다. 근데 이거 그 소모를 해야 되니까 안 먹고 안 뛰는 것보다 먹고 뛰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인생에 불필요한 경험은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피하는 경향이 있죠. 아, 그래, 초콜릿 안 먹고 안 뛰지 뭐.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경험해서 내게 나의 실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리인 것 같죠? 어차피 칼로리가 없어져서 내 체중은 동일하지만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내가 더 건강해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길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인생에 그냥 큰 사건 사고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좌충우돌하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크리스천의 실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이 믿음의 선택, 아름다운 싸움을 결정하고 그 결단을 한 지체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수련회를 섬긴 지체들, 또 수련회 기간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온 지체들, 또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였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요, 주님이 남겨주신 남은 자들인 것이에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가 우리의 힘으로 벅차지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굳은 결심으로 결단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굳게 결심하시며 인생을 살아가셨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 진정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서 달려가리라 결단하며 굳은 결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굳은 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요, 마지막으로 인상 깊은 표현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3절에 보면 의의 나무, 자막 없어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가 나의 의의 나무가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자료에서 이 의의 나무를 직역을 하면 의의 상수리 나무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련회 첫 번째 설교였던 이사야 1장에서 상수리 나무 기억나세요? 이 물이 많이 없었던 건기가 우기가 뚜렷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파리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는 그곳에 신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어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는 그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 상수리 나무의 자리를 하나님이 의의 상수리 나무로 바꿔주신다는, 이 의의 나무가 된다는 이 표현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입니까?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고, 내가 오늘 아팠던 상처가 남아있는 내 인생의 그 아픔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내 믿음의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세워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이 삶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내 삶의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을 아까 읽어드린 그 안목이라는 책, 박영선 목사님의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읽고 같이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가 시간과 공간에 붙잡혀 들어와 죽음으로써 온 인류와 역사를 구원해냅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아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내가 실력이 없는 것,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일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신나게 하나님과 동역해보는 귀한 인생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31장 5절 함께 읽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슬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진심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이 이루실 그 회복을 소망하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역사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그 신실한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주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합심과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는 너가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그 주님의 기쁨을 받아내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그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주님에게 내어드리고 주의 가치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힘이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 이루실 것을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의 가치가 아닌 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기를, 싸워내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참 주관자요, 은혜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이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그릇서기요 주님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기를 아버지 갖고 아버지 그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로 아버지께서요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무한한 관대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님 붙들고 주님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격과 감사로 주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한 분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아름답게 회복된 주님의 나라, 그 거룩한 시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위치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그 주를 향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으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평생을 붙들어 주시고 결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 진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 자리의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새가족 안내입니다. 분당우리 교회 대학부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분당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등록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새가족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신다면 이제 새가족 팀장님인 우리 바나바 팀장님, 주정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대학부 여름 수련회를 우리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또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인 만큼이나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가 마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은혜로운 수련회였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앞으로도 우리 베이직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이렇게 우리 오늘 수련회 기간 동안 거졌던 만큼 베이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청년 금요 집회 이제 CPR 관련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먼저 한번 보실게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살아야 됩니다. 제발요. 조 선생, 그만해요. 이 환자 더 이상 가망 없어요. 가망이 없다뇨. 의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의사의 의무 아닙니까? 환자분을 편하게 보내드리는 것도 의사의 의무라고. 이 환자 보호자가 얼마나 유명한 분인 줄 아시냐고요. 살려야 됩니다. 유명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보호자분께 내가 말씀 잘 드릴 테니까 접어. 알겠습니다. 보호자 살려! 왜요? 살려가! 아니 왜요? 빨리 부모님, 내가 아는 분 같아. 큰일 난다고. 아니 살려! 아까 유명하진 말고 수술 접으시라면서요. 아니야, 살리라고. 살리가. 아니 분위기를 왜 살려? 빨리 수술 키트 가져와. 수술 큐시트 살려! 알겠습니다. 살려! 선생님 수술 큐시트 가져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키트를 가져오냐고. 나 같은 죄인. 선생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이 환자 지금 맥박이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보호자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수술 접어요.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CPR로 기도불. 기도학부. 알겠습니다. 기도학부. 선생님 기도학부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학부가 어렵다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 금요 집회 CPR로 기도학부에. 청년 금요 집회 아니었나요? 살짝 저는 약간 입이 조금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 금요 집회 이제 계속해서 안내드리자면 22일부터 약 6주간 CPR이라는 주제로 기도를 또 이렇게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CPR 기도학보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른 기도이긴 하지만 우리 기도 확보를 하는 시간으로 6주 동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일시를 말씀해 드리면 금요일 저녁 8시 그리고 드림센터 302호에서 네, 진행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과제 안내입니다. 분당우리교회 여름방학 과제인데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또 강조하셨다시피 2022년 여름 말씀과 묵상과 또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위해서 전 교회적으로 방학 숙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필수 과제로는 지난주에 이제 나눠드린 한 구절 묵상 노트 이렇게 있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한번 다시 알려주시면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또 선택 과제로는 암송 구절 필사 노트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찾으셔서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오늘 광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또 수련회까지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네, 다들 한번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끝입니다. 네, 다들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 그리고 다른 공지드리자면 TF 팀들은 잠깐 여기 남아가지고 우리 잠깐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조심히 가세요. 4시 반부터 우리 TF팀 모임이 있습니다. 다들 수련회 수전 사진도 찍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TF 팀장님들은 한번 TF 팀 톡방에 공지 한번 해주시고 엘더님들도 단톡방 한번 보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